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나거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를 주로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력에서 없는 종교가 불교지요. 불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닦아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그게 불교예요. 천주교에서는 한때 잘못 가르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고행주의, 속죄권 판매. 속죄권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형께 넣으면 짱그락하는 그 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쳤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천주교에도 자체 종교개혁이 좀 일어났는데 더 많이 돌아왔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노력이나 행함은 하늘의 상급과 관계 있는 줄 믿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소가 구름마를 끌고 가지 구름마가 소를 밀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고 수용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지 선택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선택 문제만 아니라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끌어놔도요 하나님이 그건 외적인 소명인데 내적 소명,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중생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용하지요. 중생 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개가 되느냐? 안 돼요. 죄인 줄 뻔히 알고 잘못인 줄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회개도 되고 거듭나고 중생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지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수용하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는 예수 믿고 싶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못난 인간인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니까 은혜 주시니까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오늘 우리도 감사해야 될 것이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만 생각하면요 세상에 것 좀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을 수용하고 구원의 백성답게 살다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장차 받아야 됩니까? 받았다도 해도 맞고 받아야 된다 해도 맞아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티켓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어서 천국에 올인하는 날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 구원이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 가계행위죠.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음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과거 구원,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현재 구원은 이루어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완성이 아니고 아직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삶을 살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미래 구원이 뭐냐? 미래 구원 마태복음 10장 2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행위잖아요. 구원을 지금 얻었다 해놓고 지금 구원을 이루라 그래놓고 여기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미래행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하늘나라에서 못 만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가지고 직분도 맡고 사람들이 보실 때는 진짜 예수쟁이 같지만은 천국에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천국 같지 싶은데 천국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구원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썩을 장막 떠날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지옥 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는 뭘 말합니까? 세례를 의미했어요. 세례를 받고 물로 통과했어요. 그러나 강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나이가 벌써 100살이 됐고 110몇 살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면 육적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나안에는 천국에는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구원파가 구원론이 잘못되어서 이단입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조금 달라요. 인생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궁극적인 구원 칼빈주의예요. 그건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에서 조금 색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를 무시하지 말고 좀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아니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도 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어느 것을 주장해도 그건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영원에도 마찬가지요. 창조설이나 유전설이나 선제설 그 어느 것을 주장해도 그건 이단은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미니안주의에도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교만하고 거기서 잘못되다가 탈선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 간수장이가 바울 사자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꿇어앉아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그건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심이 있고 구원을 지금 진행해 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삶이 아닌 타락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 첫째는 복종의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떠냐?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복종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 아말렉 전에 가거든 소나 양이나 사람이고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은 죽여놓고 군인들은 죽여놓고 살찐 소, 살찐 양이 탐나가지고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서 왜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살려왔느냐 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가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핑계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제사 드리고 싶었으면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올려야 될 텐데 감사의 제사는 안 드리고 기념비 세우는데 급급했던 사울, 그때의 사무엘이 한 소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그래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더라. 50%, 60%, 70%가 아니에요. 100%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꾸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노역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시조 아담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막이란 놈 말 듣고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쏘가가지고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잖아요.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선이 금이 가버렸고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혜 품으로 짐승이 뒤에 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은 받았지만은 죽음이 결국은 오고 말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지만은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벌써 영적인 어둠이 오고 육의 어둠이 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천하장사입니다. 그런데 머리 깎이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나니까 힘이 없습니다. 두 눈을 빼앗겼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힘도 없어졌고, 불순종하니까 눈을 빼앗기고, 불순종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됐어요. 얼마나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마지막에 머리가 자라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원수는 갚았지만은, 만약에 삼손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었을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갈빈주의가 다른 것은, 갈빈주의는 택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해서 회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인한다, 끌고 간다, 이게 갈빈주의라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숙제 하나 줄게요. 할 수 있으면 요새는 인터넷에 가면 알미니안주의를 쳐보고 칼빈주의를 쳐보면 혹시 잘못되게 해석해 놓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개를 참고해보면 칼빈주의가 어떤 것이고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많거들랑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꼭 봅시다.
공부 좀 합시다. 이래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공부하라 하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관심 있다면 좀 공부해야 돼요. 저는 요사이 핸드폰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들어가면 다 나온다. 그래서 저 때는 이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책을 갖다다가 도서실에 책을 갖다다가 몇만 권, 몰라 만 건 안 되겠지, 몇천 건 있었잖아요. 근데 요사이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핸드폰이 이제 컴퓨터에 있어가지고요, 책 많이 안 사요. 비싸기만 하지. 책 많이 안 보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좀 책도 볼 수 있거든 보시고, 인터넷도 좀 할 수 있거든 하시고, 공부 좀 하시라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에서 왜 쓰러졌어요? 우상성이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그런 제약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 잘 배워서 건강하게 부흥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떠나서 로마에 와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에게 순종 잘하는 것이 그게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의 종들과의 금이 가면 첫째 은혜를 못 받고요, 천국 백성으로 바로 훈련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믿음이 견고하게 선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의 성도를 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불통하느냐? 믿음 생활이 왜 불통하느냐?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바로 안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통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께만 아니고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에 기관장이 세워졌거나 구역에 구역장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자이면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계 질서를 파괴하면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가 대접한다면, 순종하고 따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7별을 붙잡고 7금촛대사에 왕림하는데, 7교회는 7교회의 사자요, 금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지상에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부교육자들을 쓰시고 당회원들을 쓰시고 또한 우리 교사들을 쓰시고 부장이야 교사들, 그 다음에 구역장들을 쓰시고 기관장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거들랑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로만 하면, 따라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교육자들이 일을 할 때에, 기관장이 일을 할 때에 단점이 있거들랑 내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유능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선지자지만은 모세에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뭐예요? 지도자의 단점은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고, 80이 넘은 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전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당회원을 왜 세우느냐? 부교육자들을 왜 세우느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필하라고 협력하라고 세워진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협력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먼저 복종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일하다 뭐 좀 기분 나쁘면 12시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살면 원망 시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교회 일이나 밖의 일이나 회사 일이라도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섭섭해서 막 뱉는 말이 원망이고, 시비가 뭐예요? 사람들끼리 저끼리 잘했다 못했다 막 따지고 싸우는 게 그게 시비예요. 신앙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마음이 안 맞으면 뭐 원망하고 뭐 저끼리 막 다투을지라도, 신앙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도 오늘날도 조금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지? 안 하는 것 같아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남편도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하고, 엄마도 원망하고, 교육자도 원망하고, 구역장도 원망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 진짜. 그런데 상당한 숫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원망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는 수도원 구약을 만들 때에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시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남을 칭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잘하면 누구 탓, 내 탓이고 못하면 누구 탓, 조상 탓, 남 탓 되잖아.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면 좋은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교인집에서 기거를 했대요. 하루는 그 집사님 4분하고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남편 집사님은 회사에서 초청장으로 바로 가고, 목사님이 부인되는 집사님을 태워서 같이 가도록 했는데, 기다렸더니 시간이 되어가지고 부인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보니까 옷을 싹 갈아입고는 이 목에다가 목걸이를 걸었는데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농담 삼아 뭐라고 하니,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으네요. 진짜 같아 그랬대요. 목사님이 뱉어놓고 생각하니까 아차, 농담을 해도 내가 실수했구나. 진짜 같다는 말은 저는 가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이럴 텐데, 그 집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남편이 해외 나갔다 올 때에 막 좋은 것을, 진짜 비싼 거 가온 거는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갈 때는 짝퉁 갖고는 안 돼. 그 이제 이 가짜라는 거래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깨달음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거기 죽고 그거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삶,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어야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 아름다운 삶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둠의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어둠이 뭐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불법, 불의는 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갔을 때에, 또 우리가 사회, 직장생활, 사회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다 소리 없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소리 없이 일을 하는데 빛이 착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빛은 유익을 주는데 병균을 죽입니다. 곡식과 초목이 자라도록 광합성 양분을 주게 되고, 사람에게는 비타민 A가 형성되어서 뼈의 영양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빛이 없으면요, 초목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아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가정에 빛이 되고, 내 교회에 빛이 되고, 내 직장에 빛이 되어서 정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노아 시대가 얼마나 어그러졌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네피림이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에 빛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소돔과 성이 험난하고 제약이 가능했지만은 롯은 뭐 했느냐?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았다고 말씀해요. 때묻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타락해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전제로 드리는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전제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곡식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를 드리거나 그리고 곡식을 드리고 그러진 않지요. 물론 추수감사 때는 곡식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오는 믿음과 제물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 각오를 했어요. 이 전제가 뭐냐? 전제는 제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물 주위에 붓는 술을 전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 쏟아붓는 피와 같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어진다는 그 의미 속에 이 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 고백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순교한 장면 예배당 기영교회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 깔려진 여기가 왜 이렇게 돌을 깔아놨느냐 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양승에 도망갈까봐 자꾸 팔짱을 끼가지고 끌어다 놓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내 발로 갈 테니까 끌지 마라. 자기 발로 뚜벅 걸어가서 마지막에 목을 이어주는데, 순교하는 장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칼로 바울의 목을 탁 내쳤는데, 제가 이 장소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이 떨어져 가지고 3번 뛰었는데 예수 하고 죽었다고. 나는 의문점이 뭐냐 하면, 목이 떨어지는데 말이 나오나?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떨어졌던 그곳에는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위에다가 뭘 세우느냐?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지금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물소리가 많이 나더니 두 번째 갔을 때 소리가 좀 적더라고.
그때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은 자기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간제로 드린 줄 믿습니다. 전제로 드린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자기를 온전히 바친 사람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아닙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제물로 드렸는데 소와 양, 삐들기, 그 다음에는 식물성 제물을 드렸는데 가루, 기름, 곡물, 과일, 강물성을 드렸는데 소금, 은, 금을 드렸지요. 동물을 드리는 것은 피, 생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 베드로도 생명을 드렸고 스데반도 생명을 드렸고 바울도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연의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겁날 것도 없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나를 전제로 드리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 겁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강물성을 드렸는데, 이 강물성은 소금, 금, 은을 드린 거죠. 이 소금이나 금과 은은 뭘 말하냐? 보배로운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신앙이 더 견고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식물성, 가루, 기름, 곡물, 과일을 드렸는데,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항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이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정말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를 각오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캘커타에서 평생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대접해 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이웃을 섬길 때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천사 소리를 듣고 일하다 가신 분이 테레사 수녀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기쁨, 나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복종의 삶, 그리고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세상에 빗댄 삶, 그리고 나를 전제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합시다. 따라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때요? 어떤 것은 복종하지만 어떤 것은 복종 안 하는 것 같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종하며 사십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삶을 사는가?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면 나도 행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가?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삽시다. 상습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 번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전제의 삶을 사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전제의 삶,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